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에 압도당했지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속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으신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35절부터 44절까지가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후로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까지 줄곧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도전적인 질문을 받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모인 무리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짐으로 혈통을 넘어선 메시아가 되심을 저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대답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시면서 대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것은 누군가 질문한 자가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를 본문과 같은 본문,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본문의 말씀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자가 누구인지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죠. 그렇죠? 그랬더니 대답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신 물음과 같잖아요. 그렇죠? 대답하셨는데 질문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앞서서 마태복음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성전을 떠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되라고 대답한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질의하고 문답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께 충고하듯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권면하고 충고하듯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이 묻지요.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예수님이 물었죠. 저들에게. 저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물은 게 아니었죠.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모릅니까? 라는 뉘앙스를 닮아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라는 뉘앙스예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이런 뜻이죠. 다윗의 자손입니다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라고 질문하듯 대답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자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 이해가 돼요.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다면, 어찌하여는 그렇다면 너희들이 믿는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대답하며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찌하여 라고 하시는 의미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뭐라고요? 어찌하여라는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았지? 라는 의미고, 두 번째로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기 전에 이미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불렸다는 것을 너희는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너희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았지? 라는 의미고, 두 번째로는 이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성령님의 감동에서 이미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너희가 인지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어찌하여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믿고 있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가 잘 되셨죠? 여기까지 잘 따라가십시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어찌하여라고 하심으로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셔요. 네 자손이냐? 자, 네 자손이냐라는 말은 무엇을 강조함입니까? 혈통을 강조하는 거죠. 너 누구 아들이야? 라고 하면 그 혈통, 그 족보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라고 말함 속에 뭐가 강조됐어요? 누구의 혈통이냐라는 의도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의도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혈통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이해가 잘 돼요. 당시 백성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는 혈통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네 자손이냐라고 물었던 의도적인 질문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요? 혈통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그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고요.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진 자들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면 누구의 혈통으로 온다고요? 다윗의,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혈통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대부분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믿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당시 백성들은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족보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믿고 있던 다윗은 혈통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족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자, 당시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족장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메시아는 혈통적으로 자신과 같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들 아닙니까? 서기관들은 누구로부터 다 출발되었죠? 바리새인들로부터 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학자들답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친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백성들은 그대로 믿고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의 근거는 바로 구약의 약속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시편 78편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89편 3절로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모든 말씀들, 구약의 무수히 많은 말씀들 중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분노를 표출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적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빈도가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둘이 아니라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그들은 이분이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능력을 행하는 크신 분을 넘어서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됨을 점점 확신 있게 고백하는 순서로 커져가게 됩니다. 군중들에게 알려진 예수님은 혈통적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워 자신들의 메시아로 세우기를 원했지요.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다분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속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해가 되셔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구속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고, 대부분들은 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았다고요? 혈통적으로만 국한되어서 이해해서 정치적으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람들의 기대를 키워갔다는 뜻입니다. 그때마다 고백하는 사람들, 극히 극소수, 예수님을 구속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아주 몇몇 사람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에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이 되심을 지속해서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은 저들이 생각하는 혈통적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여리고에서 만난 소경을 아시죠? 소경 한 사람이 단적으로 외쳐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결정적으로 백성들에게 환호성을 일으켜요. 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모든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그리고 환호성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마가복음 11장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환호하고 사람들에게 온 성을 떠들썩하게 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이셨죠? 적극적으로 부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부인하지 않아요.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감추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드러날까 봐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은 그들의 고백이 바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이 바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온 성의 사람들이 외치는 환호성,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요 라고 외치는 그들의 고백이 바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거나 거부했을까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는 방식을 예수님이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는 방식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혈통을 취하심의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온 성이 떠들썩하게 환호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찬송을 부를 때 왜 예수님이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 하시는 방식을 취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방식 이어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들의 고백에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에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개념을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질문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정신 차리기 위해서 1도만 낮춰주실래요? 온도를?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또 넘어갑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저들이 질문하듯 대답하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잘못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해를 고치고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바른 가르침은 36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을 읽어볼까요? 12장 36절 시작. 성령이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백성들의 입으로 고백된 다윗의 자손은 철저히 사람의 혈통인 자손으로 태어나 정치적인 지도자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해가 어렵죠. 백성들의 입으로 고백된 메시아는 뭐라고요? 철저히 사람의 혈통,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저들에게 메시아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문자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결과이죠. 이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인용함으로 고쳐주시냐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은 계시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 주라고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에요. 영원하신,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 분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요? 만유의 주가 되신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에서 계시받은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심과 같이 메시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시편을 인용하셔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 아도나이,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에 따라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여기서 중요해요.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잘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장차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자,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죠. 의문이 안 들면 이상해. 여기까지 말씀 못 따라온 거예요. 서기관들이 만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인데 믿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함으로 딱 던졌을 때 우리의 논리가 틀리구나 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딱 있다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렇구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뭔가 다르네 라는 것이 여기까지 지금 이어져 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는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주께서 내 주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고백한 내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하는 이 말이 맞다면 사람에게는 부를 수 없는 호칭이죠. 저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붙일 호칭이 될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다시 영원하신 영원의 주 여호와, 지존하신 자존하신 여호와, 만유의 주가 되신 주께, 이런 말을 어떻게 사람에게 써요? 못 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시면 서기관들의 잘못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시고 바르게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매여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메시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저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런 생각에 굳어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생각하세요. 만일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기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뭐라고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기에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다윗이 어찌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큰일 납니다. 여기 오늘 말씀 공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확증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어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확증한 거라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고백을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의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신 말씀은 시편과 동일한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내 주 곧 그리스도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주로서 다윗보다 크신 영원하신 분임을 밝혀주신 겁니다. 다윗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왕국을 건설했다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지만 본질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사탄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굴복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사단을 멸하시게 될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드러내신 후 예수님이 이렇게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하셨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가 되심을 계시해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혈통적 다윗의 후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 다윗이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만 한정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시편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혈통적으로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윗이 주라고 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여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시편을 인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그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취하시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윗의 후손을 취하셨다 하더라도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야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하심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방식으로 오셨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차이를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무엇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단시 백성들의 메시아관을 고쳐주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혈통적 다윗의 후손의 방식을 통해서 성육신 하셨지만 그의 근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하신 구주시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를 증거하셨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군중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크신 분임을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행하시는 뭐 기적 이적을 보니까 혹시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이 생각이 백성들에게 점점 커져가요. 그 커져간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당겼던 사건이 있어요. 여리고에서 만난 한 사람, 소경의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예루살렘 입성을 기점으로 온 성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환호성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탁 탔는데 그 위에 제자들이 옷을 깔았죠. 그 타시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장면을 보시라. 온 백성들에게 환영의 찬가의 외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이 외친 다윗의 자손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주일날 입성해서 월요일 지금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 가서 성전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침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지금 화요일날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바르게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온 백성들에게 알려진 예수님, 메시아로 불리워지는 예수님, 이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해방할 것으로 믿고 있는 혈통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호하는 그 메시아가 아님을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군중들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소망,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주라고 고백한 영원하신 주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들었던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나가서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거나 업신여김의 의미인 비웃음 이렇게 비웃음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이 즐겁게 듣더라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둘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존경과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사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칠 때 뛰어난 지식으로 청중들을 압도함으로 반응하는 찬사일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을 업신여기기 위한 비웃음. 둘째,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모습. 셋째, 교사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침에 대한 뛰어난 지식에 압도당하여 찬사를 보내고 있는 모습.
세 가지 중에도 적어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당한 모습으로 누구도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비웃었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들었다? 그래서 존경과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며칠이 있으면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보인 반응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뛰어난 지식으로 가르치는 교사에게 압도당해서 보내는 찬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이보다는 가르침에 놀라고 깜짝 놀라고 오히려 압도당하여 어떻게 저런 지식이 있을까라는 찬사에 해당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들도 앞서 서기관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적인 강의로 듣는 듯해요. 흥미롭게 들어요. 하지만 저들에게 믿음으로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어졌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상당한 식견을 가진 지식인으로 인정하고 감탄하는 모습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취하는 방식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대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믿고 싶어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처럼 다분히 정치적이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그것은 나나 당시 백성들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유일하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환상을 쫓거나 신비적인 가르침이나 인간의 교훈, 인간의 지식을 용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유튜브 아주 짧은 영상, 1분에서 3분짜리 영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유명한 강사일수록 짧은 강력한 포스가 느껴지는 교훈들을 좋아합니다. 짧은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충격을 주고 빠지는 이런 스타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행해집니다. 유명한 어느 스님의 강의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느 유명한 신부의 강의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의 설교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찬송해야 될, 감사해야 될 대상이십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환상을 쫓거나 신비적인 가르침이나 인간의 교훈이나 인간의 지식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해야 될 것은 오직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속에 우리의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